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부분은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작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가장 첫 부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퀴즈같이 질문했을 때도 신약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해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것으로 해서 신약이 시작을 되는 걸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만은 신약은 아직까지 시작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신약,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입니다.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만찬 하실 때 그때 말씀하셨던 이것이 내 피로 세운 언약이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이제 탄생은 아직까지 신약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더 깊이 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온 세상에 가장 핵심이 되는, 중심이 되는 분에 대한 이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우리 인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오늘은 이제 주님의 탄생을 통해서부터 시작해서 왜 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가 우리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 부분은 신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왜 믿느냐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믿지 못하면 예수를 믿지는 못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시면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것이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많아요. 우리 주위에, 우리 이 어스틴에 이런 소문이 이제 돌기 시작합니다. 어떤 처녀가 임신을 했대.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사건이 터졌다는 거죠. 그죠? 자, 요셉과 정혼하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약혼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약혼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생각하고 그 시대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이 약혼, 정혼 관계와 오늘날의 약혼과는 또 틀립니다. 개념이 엄청나게 틀려버려요. 정혼하다, 유대인들에게 약혼했다는 말은 마치 결혼과 같은 겁니다. 오늘날에는 약혼은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파혼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냥 잠깐 소문 나고, 저 두 사람이 약혼까지 했는데, 저거 무슨 일 때문에 이제 헤어졌다더라.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에요. 그렇죠? 약혼이니까. 결혼 안 했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의 방식에서는 이것을 정혼이라
이제 성경의 단어를 썼어요. 물론 이제 영어와 이제 어문은 좀 다르지만은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말하는 약혼입니다. 근데 이 약혼한 사람이 임신을 했다. 이러면 이게 속도 위반,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속도 위반을 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여기서 거듭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18절에 동거하기 전이라고 나왔습니다. 동거하기 전이라고 하는 말씀은 속도 위반을 안 했다는 소리예요. 속도 위반이 아닙니다. 그런데 처녀가 약혼까지 했으면 유대인의 그 풍습으로서는 매우 이건 중대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의 한 부분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 거의 했다고도 보는 상황이에요. 이 약혼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결혼 이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볼 때 좀 더 깊이 들어가고 하겠지만은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약혼이라는 것은 결혼과 같습니다. 바로 전 부분이에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 약혼을 한 거의 결혼까지 이제 들어가는 이 처녀가 임신을 했다. 이거는 그 시대에서도 뭐 오늘날에도 손가락 이제 절하는 거리가 되겠지만은 그 시대에서는 엄청난 이게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 보면은 남편이 될 이 요셉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또한 남편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 되고 하는 이 성경에 보면요. 19절에 그 남편 요셉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성경에서는 이 약혼한 사이를 결혼으로 봐주는 겁니다. 거의. 바로 전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약혼하고 이제 결혼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기간을 중요한 기간을 서로 준비하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될 그 기간에 이 아내 될 사람이 결혼할 사람이 덜컥 임신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요셉하고는 동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에 있어서 이거는 뭐예요? 남편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문제다. 분명히 나는 동거 안 했으니 분명히 이건 다른 사람 것이다. 이게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이 인간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시간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 처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고자 작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도 이미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음이 좋고 성경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여인을 그냥 드러내놓고 돌로 쳐 죽이거나 이런 본보기를 만들 만한 그런 마음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가만히 이제 파혼을 하려는 거예요. 파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 파혼을 했다면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굉장히 문제거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셨어요. 왜?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에 있어서 인간으로서의 그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가 중요한 겁니다. 일반 가정에 아버지가 중요하듯이 그 아버지 역할을 할 인간 예수의 아버지 역할을 할 요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사역에 있어서 이 부분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남녀가 결혼을 해서 관계를 맺고 자식을 낳는 것이, 이거는 인간 남자와 인간 여자로서의,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임신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입니다. 어떻게 여자 혼자서, 처녀가 임신을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날에서 이건, 오늘날에도 과거에도, 이건 미래에도 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아기를 낳으면 아들을 낳는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예수라 해라. 근데 이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요셉은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거든요, 지금. 자기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중요한 사건인데, 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 중요한 문제, 그냥 이렇게 헤어지는 건다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이게 온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뜻하신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요셉에게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왜 하필이면은 자기 아내가 될 사람에게, 지금 아내라고 보는 이 여자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 때문에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이 됐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에게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바로 온 인류와 전 우주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온 우주가 그리스도가 탄생하기를 기다렸고, 더욱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고 기다렸던 수백 년 동안을, 수천 년 동안을 인간이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일에 이것이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요셉에게 이것이 바로 굉장히 기쁜 일이라 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는 누군가 한 여인이 필요해, 처녀가 필요했던 것이고, 또 그렇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하셨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 때문에 바로 이 중요한 이 사건을 위해서 이 성령의 핵심이 되는 분야에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 택함을 받은 겁니다. 이들에게는 엄청난 영광이죠. 바로 식구에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이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엄청난 영광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면요, 참 변해도 참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물론 10년이면 뭐 강산도 변한다니까 뭐 변하겠지만은, 잘못된 서양 문화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또 그런 어떤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사회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많이 변했어요. 성경이 여기서 동거하기 전이라고 나왔어요. 제가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이
사건이 핵심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요. 동거하기 전이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못하게끔 철저하게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25절까지를 보시면은 이 두 여인이 동거하지 않았고 정혼까지만 한 상태였고 또 결혼까지 들어가 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까지 동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거하지 않았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처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이 말씀이 바로 여기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18절에도 동거하기 전에 그리고 정혼했다 그랬고요. 그리고 23절에도 가서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그리고 25절에 가서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처녀로 인해서 태어난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란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를 10년, 20년 또는 평생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기적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온 처녀가 잉태하고 자식을 낳는다. 이건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신학자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은 이거는 그냥 아니다. 이거는 그냥 예수님의 탄생을 좀 더 극화시키고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처녀가 낳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적을 부인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었고 구약에 그렇게 기록되었고 신약에서는 이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거듭 하나님께서 약혼한 가운데서 잉태가 됐다는 것을,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도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온 인류에 대해서도 죄에 대한 구원은, 오늘 이 본 말씀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죄를 사하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 오직 어떤 방법입니까? 피를 흘려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됩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 인간 대신에 계속 동물을 죽여왔습니다. 그러나 이 동물을 죽이는 것은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보았다시피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희생이 올 때까지 그 동물의 피를 흘렸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동물의 피로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의 죄를 동물이 죽어서 해결됩니까? 그렇다면야 뭐 사람은 뭐 누구든지 죄 짓고 뭐 동물만 죽이면 그겠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나중에 또 우리가 말씀해 보시다시피 어린 양이라고 그러셨어요.
창세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희생 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셔야 되는데, 근데 이걸 생각해 봅시다. 문제는 우리 모든 인류가 어떻게 됐어요? 아담으로 인해서부터 우리가 상징적으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그 죄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 이제 남자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이거 가지고 또 문제 삼지 마시고,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으로서 모든 것을 중심으로 보시기 때문에, 어쨌든 만일에 요셉과 마리아가 동거를 해서 동침을 해서 낳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예수님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논리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돼. 그냥 대신 죽으면 돼. 누구든지 내 죄를 그거 싶으면 내 대신 누가 죽어버리면 돼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기만 하면 자식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그 논리라면은.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었어요. 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그 상징적으로 그 가장의 아버지가 요셉인데, 요셉으로 인한 자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그 자리를 누가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그로 인해서 불가능한 것이 기적적으로 태어나게 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인간의 아들이 할 때는 마리아의 아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마리아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한 인자라고 스스로 칭하셨던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 18절에서 25절까지는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으로서, 또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과 그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성경에서 거듭 반복해서 강조하신 거예요. 정언만 했다, 잉태했다. 그리고 가만히 내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라. 이는 바로 온 인류가 기다리는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잉태, 이제 그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온 바와 같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부인하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부분을 믿지 않고서는 예수를 믿는다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 믿는다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 예수님의 탄생은 보통 크리스마스, 우리가 보통 하지만 그 크리스마스는 많은 사람 오늘날에 그것이 그냥 퇴락해서 그냥 상업적인 어떤 한 날이 명절만이 됐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믿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실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은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이렇게 확실하게 그냥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한번 봅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어요. 신이 있어요. 근데 이 신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지 아닌지도 몰라. 그래서 정말로 필요할 때, 기적이 필요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도 없어. 아니, 기적도 없어 이제. 물론 사람들이 꼭 기적만 있어야 믿는 게 아니다. 맞습니다. 근데요, 성경에 보면은 기적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이 기적이라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이 인생에 있어서 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요, 이 기적을 체험하지 않으면은 그 삶은 밋밋해요. 그 신앙이 밋밋합니다. 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못 만나서 그래요. 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믿습니까?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뭔가를 체험을 했거든요. 이게 어떤 이 성경을 이게 이론적으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양쪽을 항상 봅니다. 저의 사고방식이나 저의 신앙은 항상 너무 좌측으로 엉뚱한 데 가지도 않고 너무 우측으로도 막 하지도 않고, 다시 말하면 너무 하나님 말씀만 이 말씀만 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나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쪽을 있는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또한 정반대로 어떻게 막 신령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뭐 그냥 이런 그 꼭 미신이나 이런 것도 이상한 것만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정신없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는 항상 그래요. 성경을 바탕으로 한 신령한 신앙, 저는 이것을 주장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한 신령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을 하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하고 같이 계시는가 하고 믿을 수 있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을 저는 전합니다. 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기적이 너무나 많거든요. 너무나 많아. 그런데 이 성경에 엄청나게 그 기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안 믿어. 기적이 없어. 그들의 삶 속에는 기적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보니까. 그래서 성경의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세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보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홍해바다도 건너고 또 나가서 요단강도 기적적으로 건너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죽고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홍해를 기적적으로 지나갔던 그런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한 세대가 태어나고, 그런 세대가 자라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제가 봤던 거 충격적인, 아직까지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신학교 때 선교사님이, 인도에 가셨던 선교사님이 비디오를, 이제 그때 필름이죠, 그 영상기를 돌려서 보여주시는데, 미국에는 젊은 청년이 거기 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돌을 닦는지 뭘 하는지, 뭐 묵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내가 만난, 이 미국에서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을 그 청년은 못 만나가지고 인도에 가서 그 짓을 하고 있냔 말입니다. 왜 내가 만났던 그 기적을 체험해 주시고 허리를 그냥 치료해 주시고 등 여러 가지 기적을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그러한 기적을 여기서 체험할 수 있는데 왜 그 청년은 그 인도에 가가지고 엉뚱한 신에게, 신도 아닌 신에게 걸어가고 있냔 말입니다. 왜? 기적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그 청년은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신비한 것을 찾아서 간 거예요. 여기서는 신비한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미국 땅에 신비한 것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여기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에게서 태어났다는 이 말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기적으로부터 시작돼서 나중에 기적으로 끝납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시작이, 이제 사역이 시작할 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광야에서 침례 요한부터 침례를 받고 즉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끝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데, 마귀가 시험할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나와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십자가에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그 옆에 있던 도둑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그 십자가 위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정말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렇게 나와요. 주님의 탄생부터, 아니 사역의 시작부터 그 사역의 끝까지,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가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면은 거기에 답은 어떻게 나오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인간의 아들에 불과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도 없는 존재요, 우리가 믿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의 인간에게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메시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우리 죄를 구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전해주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하셨던 분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가 베푸시는 모든 은혜와 복과 또한 기적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반드시 그것을 체험하시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께 간구하오니 주여,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주여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저희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신앙의 그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사온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셨기를 다시 한 번 더 구하며 이 구제 사역에 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 구원의 사역에 저희들을 모두 써주셨기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